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며 토요 새벽 예배가 토요일 오전 6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가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복음이 빛나는 밤에가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아침 묵상이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니 여러분께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반에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버추얼 교제가 있으니 아래 줌 링크를 방문해 주셔서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에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VC를 치르고 있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학생의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캔터버리 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최동진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The Savior alon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sins.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 I'm free. Calvary covers it all. Calvary covers it all. My sin and shame don't count anymore. All praise to the one who has ransomed my soul. Calvary covers it all. No power on earth, not even the grave, can separate us from mercy and grace. He's faithful to stay, for His blood never fails.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그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끝없는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한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상황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여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비록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particular catechism answer strikes a very helpful balance. On the one hand, we learn that not all human beings will be saved. This is taught so clearly in the Bible at so many places that it's impossible to list all the texts. But let me call your attention to two. In John chapter 6, Jesus says, "It's the Father's will that I should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will raise them up on the last day." Jesus is talking about coming for a very specific number of people that he has been given, and he's going to raise them up on the last day. Not everyone will be raised up on the last day. In the same way, Romans 8, verses 28 to 30 teaches the similar thing. Paul says in verse 30,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justified, and those he justified, he glorified." And notice it's the same number all through. He doesn't say some of those he called, he justified, like there was this many called and this many justified. No, all and only those he called, he justified. All and only those he justified, he glorified. It's a definite number. Not all people will be saved. On the other hand, this catechism answer talks about common grace. Richard Mouw defines that in his book on the subject, where he says, quote, "Is there a non-saving grace that is at work in the broader reaches of human cultural interaction? A grace that expedites a desire on God's part to bestow certain blessings on all human beings, elect and non-elect alike. Blessings that provide the basis for Christians to cooperate with and learn from non-Christians." And the Bible's answer in places like Romans 1 and 2 is yes. Though not all people are going to be saved, God still gives his gifts of wisdom and insight across the face of the whole human race. And what that means is through art and through science and through good government and other ways, God is making this world a far better place than it would be if only Christians had those gifts. And so, again, here's that very helpful balance that we should strike. On the one hand, no, not everyone is to be saved. No, not everyone has the saving grace of Jesus Christ in their lives.
But on the other hand, we must appreciate the common grace that God gives across the whole human race. We must see that God is helping us and helping the world through many people who do not believe. We need to appreciate those. We must be grateful for them. We must respect them. That's the balance that we must strike.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Hello, Amy. Hello, everyone. Well, today I've got another story to share. Yay, that's exciting. Well, I hope you guys are also very excited. Are we all ready? Let's get into it. A man planted a vineyard, and he leased it to some farmers. Later, it was time for the grapes to be picked. So the man sent a servant to the farmers to get his share of the grapes. But the farmers grabbed the servant and beat him. They sent him away with nothing. Then the man sent another servant. They hit him on the head and showed no respect for him. So the man sent another servant. They killed this servant. The man sent many other servants. The farmers beat some of them and killed others. The man had only one person left to send, his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saying, "The farmers will respect my son." But the farmers said to each other, "This is the owner's son. This vineyard will be his. If we kill him, then it'll be ours." So they took the son and killed him.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So what will the man who owns the vineyard do? He will go to the vineyard and kill those farmers, and he will give the vineyard to other farmers. This is a sad story, isn't it? Yeah, it does sound a little sad, doesn't it? But doesn't this story sound a little familiar? This story is a parable that Jesus told, and the owner of the vineyard represents God. The farmers represents the Israelites, the slaves represents the prophets, and his son represents Jesus Christ. Now, do you know who prophets are? I'm not too sure who they are. Well, prophets are people who God sent in the Old Testament. So God would speak to the prophets, and the prophets would speak to the people. So the prophets were very, very important. But when God sent prophets, many prophets, sometimes they were accused of being liars. Sometimes they were threatened. Many times they were killed. Just like the slaves who were threatened and killed. And at last, God decides to send somebody else instead of prophets. Do we all know who he is? That's right, God sent Jesus. And when God sent Jesus, Jesus taught the people that he is the Son of God, that he is going to be the Savior. However, what did people do? Yeah, sometimes they followed Jesus. However, at the end, they threatened Jesus. They beat him and they nailed him onto the cross. Now, people's sin grew and grew and grew, and still now is growing. Just like the farmers. The farmers, when the first slave was sent, they first just beat him and sent him empty-handed. Second slave, they hit him on the head, sent him empty-handed. The third slave, they killed him. And on and on and on. And last, when the owner sent his son, what did they do? They killed his son, showing no mercy, no whatsoever. Not only that, they killed him, hoping that they would be able to have the vineyards to themselves.
You see how people's sin grew? However, God's grace is amazing. The owner of the vineyard at the end killed all the farmers. However, God didn't do that. Instead, God used Jesus as the living sacrifice. God does not like sin. He really, really doesn't like sin. However, God loves us so, so much. But we sinned and we continue to sin. And He has to punish sin. However, He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But people with sin cannot enter heaven. So Jesus died on the cross carrying all of our sins so that to whoever who believes may have the chance to enter heaven. Isn't this amazing? Isn't this love amazing? People killed all the prophets God sent. They threatened them. And people even killed His Son, Jesus. And yet God tells us that He loves us. Yet He calls us to be His children. And yet He still has His door wide open so that we may be able to enter. Isn't this amazing? Why don't we pray to thank Him? And why don't we pray so that we may not sin? We may not do stuff that God really doesn't like.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so much for what You have done. Lord, even though we sin, and You really do not like sin, Lord,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sent Jesus Christ to die for us so that we may be able to enter Your kingdom of heaven. Lord, help us to remember Your great love and great mercy. Lord, keep us away from sin. Help us to say no to sin. But Lord, help us to love You more and know You mor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 bye guys. Stay safe.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영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동진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반갑습니다. 캔터베리 장로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고 있는 최동진 강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멜번 한인장로교회에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제가 신학생이었고 실습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제 둘째 딸아이가 갑자기 태어나게 돼서 막 부랴부랴 정신이 없었는데 제 딸아이가 이제 다음 달이면 2살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2년 만에 멜번 한인장로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비록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먼저 기도하고 오늘 다 같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올해로 35살입니다. 만으로 35살인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이 사악함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살인, 사기, 횡령, 성범죄와 같은 뉴스를 너무나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 가운데 난무하는 이런 악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악을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악 가운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또한 우리가 종종 교회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정말 사악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사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의 주인과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농경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로마 시대 때 가장 부유했던 농경 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농경지는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농경지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고 이 땅을 농부들에게 렌트를 줘서 그 농부들이 대신 농사를 짓는 그런 사업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농작물의 반은 농부가 가져가고 그 나머지 반은 주인에게 렌트비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몫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주인과 농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농부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이 농작물의 열매를 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중요한 관계적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관계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열매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농부들의, 이 약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책임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책임을 거부하면서 악 가운데 행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보면은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악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4절을 보면은 주인이 또 다른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될 때 그 농부들이 행하기를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5절에서 주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종을 이들에게 보내게 될 때 이제는 그들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주인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의 악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부터 보면은 이런 농부들의 악행이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말하기를 이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될 때 이 아들의 유산마저 탐내는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은 이들의 이런 악행이 굉장히 잘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는 시체를 땅에 제대로 묻어주지 않고 그냥 밖에 내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장사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례하고 악한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이 농부들의 행동이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 행동이었는지 다시금 이 8절을 통해서 강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악행 가운데 이 비유의 큰 전환점, 이 이야기의 큰 전환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내하고 참았던 이 주인이 더 이상 이것을 참지 않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심판 가운데 부각되는 사실은
이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거부했을 때, 이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과 아들과의 관계가 부각되는 것이 6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이 거절했을 때 이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주인의 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바로 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무지한 가운데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런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그저 이런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악행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림으로 예수님이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제 이 구절이 무언가를 짓는 건설 현장의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는 예수님이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건물은 무엇이며 이 건물의 머릿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타일러시고 30년 넘게 타일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마다 저희 아버지 댐모도 일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노가다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건물을 짓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기준점, 이제 출발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준점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던 타일을 붙이던 모든 건설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기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찍고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건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외부 바닥에 이제 두꺼운 돌을 까는 일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 현장 빌더, 이제 건설 그 소장이죠. 그 소장이 기준점을 정해줘서 그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며칠 동안 일을 해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 빌더가 기준점을 잘못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문제가 잘 풀려서 일한 거를 다시 다 뜯지는 않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일한 거를 다시 다 뜯고 기준점을 다시 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가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물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건설 현장의 비유를 통해서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한 건물을 지을 때 이 코너에 이 두 벽이 만나는 코너 지점에 머릿돌을 세워서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일꾼들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출발점이 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는 물리적인 교회 건물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절과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 고발함으로써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무고한 죽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었음은, 이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으로 세워져 나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인간의 악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런 인간의 악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은 11절 중반부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리고 12절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넘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지만, 결국 이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는, 다른 말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오늘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몇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고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감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 세워나간다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고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교회의 재정이며 에너지가 교회 건물, 말 그대로 그 피지컬한 건물에 짓는데 매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지, 이 빌딩 자체가 교회의 본질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멋진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진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매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악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은 그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악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 나가고 나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 정말로 이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런 환난을 겪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0절을 보면은 자신에게 큰 악을 행해서 자신의 고난스러운 삶의 원인이었던 한편으로는 정말로 미울 수 있는 이 형제들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 모진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었지만 이런 형제들의 악 또한 그 목된 행동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또 한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제 발레리 가토 이 이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데 발레리 가토라는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분이 2014년도 미스 펜실베니아로 미스 USA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스 USA면 뭐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런 미인 대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 펜실베니아로 그 미스 USA에 참가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미스 USA에 참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순히 그냥 그 대회에 나가서 유명해지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대회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발레리의 어머니가 이 자매의 어머니가 19세였을 때 19살이었을 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괴한이 이 자매의 어머니를 덮치게 되고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한이 성폭행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발레리의 어머니를 살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그 위기로부터 도망쳐서 감사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레리의 어머니는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고 태어나게 된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발레리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발레리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당시 정말로 그 잊고 싶은 그 끔찍한 사건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입양을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발레리의 할머니,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설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딸을 설득시키면서 그 아이를 키워나가도록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이 미스 USA라는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며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이 악한 정말로 악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보고 또 이런 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지혜를 이 시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보고 때로는 이런 악의 피해자가 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 가운데서도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